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너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이거를 인트로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서부터 들어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7번으로 갈게요 7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르시느라. 우리가 은혜 역사하시 능력된 일로 우리를 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난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느라 우리가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를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하늘로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값주인 법에 주 안에 값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손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사모이 새벽에 접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뜻에 갈망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되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내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내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주의 주께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임원 정책 세미나 둘째 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다. 내 힘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난 항하리니. 물불이 두렵 않고 성도는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향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충청연의 천안남지방 사회평신총무 임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감리의 정책 세미나를 위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모든 정책들이 주님이 공익과 사랑에 기초하게 하시고 한국 감리교회의 모든 자체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병령 감독님께서 모든 순서 담당자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대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세미나를 통해 얻는 귀한 통찰력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유병영 감독님, 우리 사회평신도구 위원장님이신 유병영 감독님 나오셔서 특별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공통어가 뭔 줄 아십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문자를 초월해서 쓰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눈을 쳐다보고 정말로 옆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50점밖에 안 돼요. 이번엔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60점 됐습니다. 옆에 분을 보고 당신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긴 다 감리사님이나 또 우리 총무님들, 장로님들 오셨는데 아침에 눈 보고 우리 표현으로 당신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직함을 불러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감사님은 총무님 감독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100점입니다. 오리시 레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도에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지금의 이란이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 후에 가족이 남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유년기에는 아버지 농장에서 거의 아버지를 도우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30년 후에 다시 1949년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50년이 되어졌을 때 그는 튤립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남아프리카의 백인의 식민지 사회를 무사한 일주의와 천박함을 탐구하면서 레싱은 재능 있는 소설가로 등장합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인종차별 문제, 여성의 권리 문제, 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소설 중에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이 앞에 나와 있는 이분의 얼굴처럼 되어집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번에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분이 많은 작품 가운데 동굴을 지나서라고 하는 작품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책의 겉표지인데요. 여기에는 모험과 도전을 향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리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년입니다. 그는 휴가지에서 동네 아이들과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제리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한참 시간이 지나도 물속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빨리 가서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없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 검은 바위 뒤편으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쑥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아이들은 물속 잠수를 해서 그 바위 밑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 바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동네 아들은 제리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제리에게 모험심과 간절함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반드시 저 검은 바위에 한번 올라가리라. 제리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먼저 동굴 입구를 찾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해 봅니다. 이 동굴 속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까지 가려면 적어도 2분 30초 동안 잠수 속에서 숨을 참아야만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건 훈련을 시작합니다. 숨을 참아내는 훈련입니다. 2분 30초 동안 숨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향하는 길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목표를 향하여서 검은 바위 속으로 헤엄쳐서 들어갑니다. 깜깜한 곳을 헤엄쳐서 들어가는데 막 현기증이 나고 아찔하고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하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어느새 자신은 검은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본인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하여서 그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마을을 이동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닌 사람들의 기록을 뭐라 기록하는가 하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말. 이거는 한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벌써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군중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목이 되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바디메오의 삶, 거지의 삶입니다. 생존 때문에 구걸해야 됩니다.
길가에 앉아서 어떤 희망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맹인이었던 구걸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에게, 그 수많은 사람에게 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의 포커스가 조명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봐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삶입니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또 만류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버려진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에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5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니라. 그 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2022년 전 약 AD 30년대경이지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자가 여러분 눈이 떠진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한 사람은 버려진 자는 주님이 부를 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곧 보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보게 되어졌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 좀 구별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요.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구걸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오늘 여리고 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뭘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걸 도와줄까라고 하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평범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바디메오 말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말 많이 합니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뭐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알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즉각적으로 말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언젠간 눈이 떠질 거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나는 언젠간 눈이 떠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가요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착한 일을 했어. 아이가 착한 일을 했어.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아이가요 갑자기 느닷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늘 그 아이 머릿속에는 그걸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물어도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서다한 무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게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디메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디메오 속에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 참 중요합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을까? 2000년 전입니다. 선천적으로 자기는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늘 자기 마음속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런데 바디메오도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오늘 47절에 보면 4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 모든 세계가 지구 밖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우주선을 개발합니다. 새로운 미지의 땅을, 지구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도전합니다. 이제 달나라 반대편에 도착해서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달된 망원 렌즈로 여러 가지 혹성들의 이름을 쫙 붙여놨습니다. 과연 어느 혹성에, 어느 지구와는 그 땅덩어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면서 미지의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땅값도 비쌉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지구 밖에 가서 빨리 행성 하나를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꽂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여러분 땅이 될 겁니다. 먼저 가서 깃발 꼽는 자가 그 나라가 선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원 렌즈로 관찰된 행성들만 존재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지구 밖에도 어마어마한 행성도 있을 겁니다. 망원 렌즈 보이는 것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는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수많은 과학자들이 풀어보려고 하죠.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생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인이지만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에 기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준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자가 기적을 경험한 건 성경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지방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연애는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연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학문과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찼던 이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명과 사역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버리고 나서 생각을 한다. 이걸 버리고 나서 회의를 한다. 이걸 버리고 나서 정책을 제시한다. 우리의 언어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로나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였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특징은요, 특별한 행동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구걸하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나옵니다. 50절에 보면 이 맹인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5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버렸어요. 당시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 야외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겉옷입니다. 겉옷은 사람의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체크하는 게 몸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굉장한 온도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눈을 잘 보이는 사람이 이 중요한 겉옷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매기는 지금 던져지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거기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수히 본 사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진 이 한 사람이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시각장애인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여리고의 주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 왜 불렀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딱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 본 믿음이 뭐예요? 그의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행동. 시각장애인이 뛸 때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예수님 앞까지 달려가리라. 예수님 앞까지 달려가리라. 그 행동이 주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김두교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모든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감리교회를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무슨 훌륭한 세미나 들어 학문적 지식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게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하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 오늘 바디메오는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감리교회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만들 거라고 하는 도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도전은 믿음이다. 도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도전은 생각이 있을 때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도전했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도전 속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찾아온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야지. 또 하나는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새를 소개합니다.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맥과에 속한 새입니다. 사진을 보면 솔개가 아마 이렇게 생겼죠. 유럽과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서식합니다. 몸 길이는 약 60cm 정도 되어지고요. 수명은 70년 내지 80년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통상 이 매가
40년을 살고 나면요. 부리가 다 구부러지고 발톱은 다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져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된답니다. 이럴 때 이 매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에다 자기 부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던 부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피가 나면서 깨집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발톱을 뽑아내기 시작한답니다. 뽑아낸다. 피가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그리고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톱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년을 다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변화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할까요? 니메오처럼 특별한 생각을 한번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행동 앞에 겁내지 말고 도전 한번 합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한 바디메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금식에만 참여한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없었던 새로운 변화의 도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다한 무리,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다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행동으로 도전한다면 우리는 딱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미래에 달려가는 이 감리교회 새로운 변화,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섬기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게 특별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내게 특별한 도전할 수 있는 행동을 주셔서 이 아침에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새롭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하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5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 연회와 우리 지방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경험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음악 틀어주세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침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받음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원하오니 원하셨어 아버지. 새로운 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당신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디메를 향한 놀라운 계획가들이 우리 속에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보관의 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의 주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저희들
연약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생각이 특별한 하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 행동이 도전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인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보여줄 줄 믿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오 살아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 성령이 우리 하나님 아이 충만로 하나님의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를 가족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각 인도하여 지방마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목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셨소.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부흥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하나님, 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아침 하나님 앞에 스틸 그러시며 우리 하나님 금식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주옵소서. 댑니다. 새로운 한 생각을 손에 허락하시옵시고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하게 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오. 주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 아침부터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통성기도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10월에 입법회의가 있습니다. 법을 바꾼다고 감리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하는 개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2개 연의 우리 감독님들과 또 그 감독님들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또 지방의 임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특별 기도를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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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은 이 땅의 지도자를 뽑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말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대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구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천여 번의 많은 외정의 침략 가운데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아버지 미래로 저희가 살 수 있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굽어 살피어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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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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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이 어려우신 분들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지키시는 역사 되게 하시며 정치 역할에 갈등을 해결하며 아버지 성별의 갈등을 해결하며 정의 갈등을 해결하며 간의 갈등을 해결하시며 아버지 화합과 아버지 숙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감리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선교 140주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성도가 늘어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도는 나날이 줄어가고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지금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성도를 귀히 여기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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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주여 주여 모두가 하나님 주원이 법에 세워서 아버지 우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교리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바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장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주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여 법들이 주여 세워지게 주여 하시며 주여 모두가 주여 공감할 수 있는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살아계신 은혜, 감리교가 되게 아버지 하여 진리만이 세워지는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이 법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는 12개 연회가 있습니다. 감독님들 세워주셨습니다. 그 감독님들이 권위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서 각 연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임원들이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방과 임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들과 임원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독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회가 새로워지고 연회의 모든 연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정에 불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감독님들과 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지방의 임원들,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선교부 총무님,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 총무가 단합이 돼서 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임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40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서인석 경견의 감독님 나오셔서 예배 마침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 위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위에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하여 임원 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교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황기수 목사입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임원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획실 식구들 그리고 선교국 또 교육국 사무국 식구들이 스텝으로 여러분을 섬긴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감리본부가 앞으로 이제 일회용 시대를 시작했는데 더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감리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제 그 끝나시면 바로 연회별 모임을 하시는데 장소가 조금 바뀐 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연회는 그 로비에서 모이십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서울연회 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로비에서 2개 연회가 모이시는데 충북연회와 서울연회가 로비에서 모이십니다. 그리고 서울 남연회는 기존 그대로 이 자리이고요. 중부연회도 기존의 장소입니다. 경기연회는 바깥에서 별도로 모임을 갖고요. 중앙연회는 어제 식사하신 그 식당
콘도에서 모이십니다. 지하가 아니라 2층 로비층이 되겠죠. 콘도 C의 C동의 로비층에 있는 식당에서 중앙위원회는 모입니다. 그리고 동부위원회는 이곳에서 모이시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요. 충북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로비입니다. 그 남부위원회도 아이리스홀 콘도 D 콘도의 아이리스홀 2층의 아이리스홀에서 그대로 모이시면 되고요. 충청위원회도 이곳이고 삼남위원회가 좀 바뀌었습니다. 삼남위원회는 C동입니다. C동의 로비층에 있는 데이지홀입니다. 삼남위원회는 별도로 한 공간에 모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호남특별위원회도 기존 그대로 카페 C동의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모이시고 원래는 11시에 닫는 예배를 시작하기로 일정은 되어 있는데 조금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닫는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이쪽으로 다시 모여주시고요. 연회별 모임을 마치신 후에 자유롭게 방으로 가셔서 짐 정리 다 하시고 체크아웃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그리고 10시 반까지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 반드시 키를 방당 2개인 키를 C동에 있는 프론트에서 꼭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광고 드린 대로 분실하면 10,000원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마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키는 개별적으로 C동의 프론트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정리를 하는데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는 이미 찾아가셨는데 차키가 들어있는 검은색 저희 기념품으로 들었던 가방, 그 가방이 저희 스태프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가방에 어제 주인이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차키가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신분증 이런 거 알 수 있는 건 없고 차키만 있습니다. 차키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주인, 그리고 형광색 점퍼, 연두색 형광색 점퍼가 또 있습니다. 그 주인들은 우리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셔서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퇴장하실 때 꼭 물병 또 여러 가지 그 인쇄물들 좀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나가실 때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이따가 또 단년 예배 후에 드릴 텐데요.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연회별 자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